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까지 가도 되는데 우리 한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미국에는 이 성공 동기 부여학자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인자가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그런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 강연이 할 일이 있어서 뉴욕을 방문해서 지하 차도를 내려가다 보니까 한 거지가 연필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만 주고는 그 연필을 거지니까 그냥 동냥하듯이 1달러만 주고 내려가다가 아니지 하고는 다시 올라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1달러를 줬으니까 그 연필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그 연필을 준 겁니다. 그 연필을 받아놓고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1달러에 연필 하나를 파는 사업가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지글러 박사의 말을 들은 그 거지에게 큰 울림이 온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연필을 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렇지. 나는 비록 1달러지만 이 1달러를 가지고 연필을 파는 나는 사업가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연필을 하나하나 팔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또 팔아보고. 다른 거를 가지고 팔아보다 보니까 마침내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비즈니스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해준 지글러 박사를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지하차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거지 취급하면서 그냥 1달러를 던져주고 갔는데 당신은 나한테 연필을 하나 가지면서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라는 그 말이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올라서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나는 거지야.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동냥받는 거지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거지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까닭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대단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허세가 강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난 특별하지도 않아. 난 대단하지도 않아. 난 이런 걸 절대 못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정체성, 특별히 성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캐나다의 여자 대학 선수 배구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배구는 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팀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 한 팀이 왜 이겼냐?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난 트랜스젠더입니다. 난 남자지만 여자가 됐습니다. 그 선수가 그 팀에 3명이나 있는 거예요. 남자지요. 키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상대 팀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셋이 있는 그 팀이 이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캐나다에 있는 한 뉴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남자가 3명이 있는 팀이 이기지 못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뉴스에다 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라든지 또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뭘 구별하고 있어요? 말씀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랑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다. 그래 프랑스로 도망갔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왜냐면 예수님을 딱 한 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으로만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번역하면 신 혹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God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걸 번역하니까 신들 혹은 하나님들, 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분이 창조주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빛.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여러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것이 여러분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되어서 비추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겠지, 들통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흑암의 세력을 뭘로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이 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이 영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입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육신 그래요. 인카네이션,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예수다. 문선명이가 그 소리 하다가 죽었고 지금도 이만희가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파들도 그딴 소리 하지 않아요? 이초석이라든지 말이죠. 전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또 다른 이단 교주들 더 심각하지요. 여러분 그거는 이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지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우상, 그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5대영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독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 별의별 전부 다 인간이 말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다시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오늘 키워드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걸 이제 독생자라고 그렇게 적었는데 only begotten, 그러니까 begott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뜻을 한번 번역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리고 외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독생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only라고 하는, the one of the only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저 불광동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예쁘게 생긴 여자 젊은이 하나가 매냥을 메고 오더니 이런 전단지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단지가 뭐냐 하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성경 토론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몇 월 며칠 어디까지 참석해 주십시오. 오셔서 성경으로 한번 우리 신천지와 당신들 기독교가 누가 맞는지 토론합시다 하는 그 전단지를 주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참석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신천지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 뭐 사이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만희가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고 왜 그따위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도 가짜나서 그냥 가라고 그랬대요. 당신들이 성경을 알아도 뭘 알겠냐고. 신천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비유거든요. 비유. 그래서 뭐 이렇게 새 비유, 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이만희입니다.
무슨 CBU, 이 C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이만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신학의 뿌리도 없으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들 전부 다 신천지 14만 4천 명 채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앉아 있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독생자가 누구니까 모르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 아하, 구원을 하실 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구원자 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독생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내 속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싫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은혜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요새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 은혜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요. 멀어지니까. 생활이 바쁘고 삶이 막 되게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내 안에 내 중앙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내 중앙에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으시고 내 중앙에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내가 하는 사업,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뭐예요? 예수님을 내 가운데다 모셔야 돼요. 왜? 그분 자체가 은혜니까. 그리고 그분이 중앙에 계셔야 내가 삶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랬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란 뜻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말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변하고 흔들리면은요,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어느 때는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느 때는 구원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부터? 태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니까는 17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나한테 구원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주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 교수였고 또 감리교 대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변선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꼭 교회에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학장이 교수가 감리교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기쁨이 있구나. 교회 밖에도 만족이 있구나.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 밖에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고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있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마시고 그래야 기쁘지.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자꾸만 구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찾는 거야. 그 신앙이 안 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불나비처럼. 자기가 불 속에 뛰어들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불나비를 보십시오. 그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쾌락 속으로.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는가? 거기에 무슨 또 다른 그런 기쁨이 있는가? 밤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 가보십시오. 밤에 불이 환하게 커져 있어요. 클럽에 가면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아침에는 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것으로 그 허기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나타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미친 사람이지요. 그거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매달아 가지고 칼을 들어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게 나타내 주신 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야, 어떻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야.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거나 예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는,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죠.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믿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거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엉뚱한 거 우리가 배울 필요 없어요. 뭐 비유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따위 비유 보고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요. 그 무슨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아, 예수님도 모르면서 무슨 비유를 배우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은 뭐 요한계시록 공부. 아,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 14만 4천 명이 안 되면 그러면 종말이 안 옵니까? 666이 그게 사람의 숫자가 아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면서 뭘 성경을 배우겠다는 거고 뭘 성경을 가르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러 간다. 그게 무슨 성경 가르쳐요? 뭐 다니엘에 나오는 뭐 환상을 가르쳐. 아, 그거 배우면 뭐 할 거고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오늘 성경은 짧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2번, 3번만 읽어보시게 되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철도왕이라고 불리우는 코넬리우스 밴더벨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보트 한 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증기선을 타고 때마침 미국과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배를 띄워가지고 상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그런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의 그 본체는 센트럴 그 트레일러라고 해서 기차, 그 기차하고 또 다른 기차를 타가서 이 사람이 마침내 미국의 전 철도를 지배하는 그런 철도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업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자선 사업.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밴더벨트라고 하는 즉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도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흑인 하녀가 이제 그 주인님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는데 그 흑인 하녀가 그 주인님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시며 그 찬송을 흑인 하녀가 옆에서 가만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무종교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자기의 신앙은 재물이라는 돈이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 예수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그 흑인 하녀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흑인 하녀가 그걸 계속 부르는 그 가사를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오직 재산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벤더벨트가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찬송가가 가르쳐주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이 죽을 자의 부활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으니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인가?